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염려나 걱정의 짐을 져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잠깐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게 될 때가 많이 있고 금세 염려의 늪에 빠져드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건강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한 주간 동안에 아마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될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소보다 연락이 늦거나 조금만 늦게 귀가를 해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머릿속으로는 가슴을 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사건이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익숙해 있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회 속에서 붙잡힌 바 될 경우가 많이 있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앞당겨서 두려움이라는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능력인가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 말합시다. 당신은 염려 전문가입니다. 아주 틈만 나면은 염려합니다. 너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작은 일이 일어나도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고 그 사건을 기다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염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것 때문에 방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물잔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물잔을 1분 동안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면 저는 잘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시간을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면 아마 제 손이 마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잔의 무게는 똑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염려가 물잔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걱정이라면 뭐 금방 지나갈 수가 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며칠 동안 혹은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염려가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마비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단순히 뭐 권유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아니고 단호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염려의 짐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에서 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는 자를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을수록 여러분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염려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염려는 단순히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이나 마음의 병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염려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인생의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작은 염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염려를 단순한 걱정거리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영적 전투의 첫 걸음은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모르면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마귀를 흔히 그냥 뿔 달린 흉측한 괴물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귀신 그러면 우리 단골 손님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유치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국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가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매우 예리한 그런 통찰을 남겼는데요. 지금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신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이것은 거대한 고통이나 핍박이 아니고 바로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스며드는 자잘한 염려, 막연한 불안, 이것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유혹거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사단의 본질이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마귀를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대적이라는 말은 고대 법정에서 피고인을 끈질기게 물고 넘어지는 고발자 혹은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속삭이고 참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피고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거죠. 절대 숨기지 못하도록. 그런데 불의한 검사는 어때요? 상대방이 없는 것까지 거짓을 덮어 씌워서 죽이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안 된다. 너 같은 게 무슨 신자냐?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너 쓸모없어. 너는 죽어도 싸.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뒤흔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강박과 염려 속에 가두는 것, 이것이 마귀의 주특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진짜 사냥감을 덮칠 때는 결코 울지 않아요. 먹이를 향해서 돌진할 때는 조용히 다가가죠. 왜냐하면 눈치챌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자가 언제 울부짖을까요? 이 울음소리라는 것은 사냥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위협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효하는 소리를 많은 데까지 퍼뜨려 가지고 지금 듣는 짐승들이 야, 사자가 나타났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서워 떨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약한 짐승들이 여기에 걸려들이면 결국 사자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울부짖는 것은 실제 공격이 아니라고요. 공격할 때 울부짖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사용하는? 극도의 심리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바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쏟아지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의 많은 부분은 그저 겁주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뿐이다. 누가? 마귀가요. 우리에게 겁주는 거예요. 그게 염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염려합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감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진이 만성적인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범불안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30일 동안 매일 자신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염려한 대로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렇게 관찰을 했는데 매일 밤잠을 설치면서 나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기록했던 걸 보니까 91.4%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참가자 25%는 자기가 30일 동안 걱정한 일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요, 사는데 염려에는 제한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마다 다 염려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저는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에 약간 이상이 있다 그러면요, 벌써 불안감이 막 찾아오는 것이죠. 뭐가 잡히면 이거 분명히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살면서 사는데 막막하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 자녀들을 향해서 끝없는 걱정.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어떤 것을 상상하냐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말해 봅시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속으로는 잘 된다는 생각보다는 안 될 거야, 무너지게 될 거야,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은요, 마귀가 부필러 넣은 거짓된 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요? 현실을 부풀려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잡아먹잖아요. 사자에게 잡아먹혀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울음소리에 놀라서 죽는 거죠. 제가 과거에 뭐 학생 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옆집에 진돗개 한 마리 살았는데 얼마나 싸놓은지, 얘가 어떨 때는 막 풀리면 동네에 있는 개들을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막다른 바로 담 옆에 있는 막다른 골목인데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물린 데가 없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물리지도 않았는데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자가 하는 역할이 실제로 안 했는데, 뭐 먹이를 사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러 울음소리를 통해 가지고 짐승들을 놀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수많은 염려들, 내가 밤잠을 설치도록 만드는 그런 염려들, 걱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갈등의 상대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것이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교회 성도일 수 있는데, 그 배우는 누가 역사하는가?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 그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상의 작은 염려 가운데서도 사단은 역사를 한다. 염려를 통해서 작은 이 거짓된 소음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살면서 꼭 염려해야 될 것도 있죠. 학생이 내일 시험인데 염려를 전혀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지? 지금 믿음이 아니고 배짱이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염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뭐냐면 지나친 염려예요. 내가 미래도 모르는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에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귀가 지금 거시도로 부풀어 놓는 이 염려의 소음 앞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자, 베드로는 8절에서 근신하고 깨우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마귀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7절에서 먼저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8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 전쟁의 핵심을 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한 염려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빈틈이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여는 거,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그 틈을 찾고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마음의 대문을 단호하게 잠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바로 앞에 있는 6절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겸손을 말하고 있죠. 겸손하라. 근데 어떻게? 그것이 바로 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이 안에서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 어떻게? 염려를 맡기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요, 염려하는 거하고 교만하는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염려의 깊은 뿌리를 따져보세요. 그 밑바닥에는 철저하게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염려가 막 증폭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확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앞으로 죽게 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가 어떻게 되겠지? 나는 망하겠지? 나는 포기하는 것이 낫겠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 계산하고 추측하고 확신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분 말합시다. 하나님 행세하지 맙시다. 아니,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 혼자서 확신한다니까요. 우리 사람에게 관계에 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관계도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아. 나를 째려보고 있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를 봤는데 제가 그냥 싹 지나가면, 야, 목사님이 저 완전 변했네 이제,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악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세게 악수를 안 하지? 오늘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혼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말합시다. 꿈깨.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근데 우리는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을 그냥 내가 달고 살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확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염려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잘 알아요. 저에게 이거 맡겨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길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염려를 왜 해요? 계산하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사단은요, 하나님께 수종을 두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결국은 타락하게 된 건데, 오늘날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교만이 무엇을 통해서? 염려라고 하는 그럴듯한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그냥 편하게 하는 그냥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 아멘. 그리고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걸어 잠그는
영적 무장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맡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맡기다라는 말은 뭐 짐을 올려놓거나 가만히 좀 참으라는 수동적인 뜻이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를 보면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확 벗어 던지듯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던져버리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구약은 어떻게 말하는가?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하자면 그가 이루시고. 자,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보니까 이 맡기다라는, 구약에서 맡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거운 돌을 굴러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들고 서 있을 수 없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이런 문제를 이제 끙끙대고 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힘껏 그냥 밀어버리는 역동적인 이미지가 이 단어 안에 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염려를 어디로? 하나님께로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죄송하게 왜 내 짐을 맡기나,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는 막 짐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굴러 넘겼다가도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이제 주섬주섬 또 다시 주워 담아요. 그래 확 딱 치고 한숨 푹 쉬면서 나가면은 우리 도로 가지고 가는 건데, 내 삶의 크고 작은 걱정과 문제들을 그분께 던져라.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던져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갈 때 한숨 쉬는 사람이 있는지 볼 거예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겨놔요. 자, 우리가 왜 염려를 맡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뒤에 7절 하반절이 중요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입에서 걱정, 염려 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라. 나를 잠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게 이끌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키시리라는 말은 무엇인가 말하는가 하면, 군사가 외부 침입자를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철통같이 방어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염려로부터.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것을 무엇으로? 감사로 바꾸래요.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통같이 방어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 안에 그만큼 많은 걱정과 염려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매 순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마귀는 노골적인 핍박의 모습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줬다니까요. 생각을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겨버렸다고요. 다윗에게 인구조사라고 충동을 주는 게 마귀가. 그래서 군사들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해서 자기 힘이 얼마나 센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워요. 이 교만의 자리가요. 거기서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이것이 100% 내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염려, 지나친 염려의 생각이 떠오르는 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래요. 내 가정에서
배우자를 막 원망하고 남편이 믿고 이런 마음들, 자식들에게 막 저주성 발언을 퍼붓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날선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 그게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 생활이 이런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나요? 이런 회의감을 주는 거 누가? 마귀가. 그런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나에게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도 집어넣었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말이 됩니까? 메시아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마귀가 다가오는 것은 되게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거든요. 되게 상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생각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전도도 하자, 기도도 하자,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자.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걸 내일 막이라고 그래요. 내일 오면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염려는 곱씹으면 이걸 묵상하잖아요.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게 돼요. 그러므로 염려가 생겼을 때 곧바로 어떻게? 주님 앞에 던지라. 주여 나의 염려를 던져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투수가 던질 때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죠. 주님께 정확히 던지세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다른 데 던지지 말고 주님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겼다면 이제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죠.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우리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자기 밑바닥을 보면서 좌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 많고 걱정이 많고 나같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어떤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과 내 어떤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께 승리를,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는 믿음. 아멘? 여러분, 걷는 자 외에는 누가 있어요? 뛰는 자가 있죠. 뛰는 자 외에는 나는 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은 걷는 사람들이에요. 걷는 자예요. 마귀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뛰는 자예요. 그런데 마귀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자가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자 위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청산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이 싸움에서 이길까 질까, 내가 날마다 쓰러지는 나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주님은 이 싸움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평안히 길 가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분을 찬송하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잖아요. 연합군은 전장에서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하고 그 다음에 신문, 또 가족들이 쓴 편지까지요, 필리핀의 루방선 밀림에 수없이 뿌려댔어요. 근데 그 밀림 속에 숨어있는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낡은 세계관과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명백한 증거들이, 야, 나를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함정이구나, 이거를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낡아 찢겨져가는 군복을 기어 입고 끔찍한 벌레와 풍토병하고 싸우면서 매일 밤 녹슬어가는 소총을 닦으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대요. 아니,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 하지 않아도 될 헛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세요? 무려 29년 동안. 전쟁이 끝났는데. 너무 기가 막힌 비극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서는 전쟁이 끝난다는 전단지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요, 자기의 알량한 판단력 때문에 평화를 거부했는데 결국 1974년 그를 밀림에서 끌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노다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직속 상관 다니구치 소령이 직접 밀림으로 찾아가가지고 황제의 이름이 적힌 전투 임무를 전면 해제한다는 그 보고서를 듣고서 그걸 낭독했을 때 그것이 떨어지자마자 소총을 땅에 떨어뜨리고 짐승처럼 오열하면서 항복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뭐라고 말씀해? 다 이루었다. 모든 미신 다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전쟁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매일 밤 이 염려를 붙잡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평화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자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고 통제해야만 안심하게 되는 염려,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와 대적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대적하라. 나의 염려를 다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마귀와 대적할 때 이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염려 없이 살아가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그러나 성경은 지나친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염려는 무엇인가? 내가 이거를 움켜잡아야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를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로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과 염려에서 걸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그분께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일생의 삶 속에서는 마귀와 대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나가는 순간 이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나가세요. 다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 전적으로 맡기고 담대하게 나가면 아무리 염려되는 상황도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염려를 맡김으로 주님 앞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